혹시 정말 어떤 위로도 귀에 들어오지 않고 내 기도가 그냥 허공으로 사라지는 것 같은 그런 깊은 절만담에 빠져본 적 있으신가요? 누구나 한 번쯤은 겪어볼 수 있는 그런 순간인데요.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이 고대의 지혜 시편 77편이 바로 그 절망의 한가운데서 빠져나올 수 있는 정말 놀랍도록 현실적인 전략을 보여줍니다. 자, 한번 그 길을 같이 따라가 볼까요? 시작부터 정말 강렬하죠? 이건 그냥 슬프다는 정도가 아니에요. 영혼 자체가 위로받기를 거부할 정도의 깊은 고통. 시편 77편은요, 감정을 전혀 숨기지 않아요. 바로 이 지독한 고뇌, 어쩌면 우리에게도 꽤 익숙할지 모르는 바로 그 지점에서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자, 이 여정의 첫 번째 단계는 바로 절망의 부르짖음입니다. 이건 뭐랄까, 압도적인 슬픔에 갇혀서 내가 아무리 소리쳐도 아무에게도 닿지 않는 것 같은 그런 끔찍한 고립감을 느끼는 순간이죠. 보세요. 이 시편 기자는 밤에도 지치지 않고 손을 뻗어서 신을 찾고 있어요. 그런데 그의 영혼은 어떤 위로도 거부합니다. 이게 중요한데요. 기도를 멈춘 게 아니에요. 오히려 너무나 간절하게 찾고 있는데도 아무런 응답이나 위안을 못 느끼는 훨씬 더 깊은 차원의 고통을 보여주는 장면인 거죠. 자, 여기서부터는요, 단순히 감정적으로 힘든 걸 넘어서 이제는 머릿속이 복잡해지는 단계로 넘어갑니다. 슬픔이 계속되니까 시편 기자가 신의 어떤 성품 자체에 대해서 의문을 품기 시작하는 거죠. 어둠 속에서 스멀스멀 피어나는 아주 고통스러운 의심들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부터 정말 날카롭죠. 혹시 영원히 버려진 건 아닐까? 이건 그냥 요즘 좀 힘드네 정도의 두려움이 아니에요. 이건 관계가 완전히 끝나버린 건 영원히 버려졌을지도 모른다는 공포를 그대로 드러내는 겁니다. 위기는 점점 더 깊어져요. 이 두 번째 질문을 보면 이제는 신의 신실함, 그 신뢰성 자체를 의심하기 시작합니다. 과거에 하셨던 그 모든 약속들이 이제는 그냥 무효가 된 건 아닐까? 그분의 사랑 자체가 다 사라져버린 건 아닐까? 하고 묻는 거죠. 그리고 마침내 이 절망의 소용돌이에서 가장 밑바닥까지 내려갑니다. 이 마지막 질문은요. 혹시 신의 본질 자체가 변해버린 게 아닐까라는 정말 끔찍한 두려움을 담고 있어요. 늘 자비롭다던 그 신이 분노 때문에 그 긍휼의 문을 아예 닫아버린 건 아닐까 하는 생각. 이게 바로 영적 위기의 최저점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런데 바로 여기 이 최저점에서 시편 전체의 분위기를 완전히 뒤바꾸는 결정적인 전환점이 나타납니다. 여기서 정말 중요한 건 이게 갑자기 기분이 좋아지는 그런 감정의 변화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 의식적이고 아주 의도적인 선택입니다. 여기서 생각의 피벗이 일어나는 겁니다. 왼쪽처럼 지금 당장의 고통과 풀리지 않는 질문에 계속 갇혀있는 대신에 오른쪽처럼 의도적으로 생각의 방향을 트는 거죠. 내 문제에서 잠시 눈을 돌려서 과거에 있었던 확실한 증거들을 다시 한번 꺼내보기로 결심하는 아주 전략적인 움직임이에요. 시편 기자가 여기서 뭐라고 말하는지 한번 직접 들어볼까요? 내가 말하기를 주님의 일들을 기억하리라. 바로 이겁니다. 이건 그냥 기분이 좀 나아졌으면 좋겠다가 아니에요. 이건 내 감정이 나를 지배하도록 놔두지 않겠어. 내 생각의 방향을 내가 직접 틀겠어 하는 아주 강력한 선언인 거죠. 기억하겠다는 이 의지적인 선택, 바로 여기서부터 모든 게 바뀌기 시작하는 겁니다. 자, 이제 시편 기자는 희망을 다시 세우기 위한 증거 수집을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 근거가 내 기분이나 감정이 아니에요. 바로 객관적인 역사적 사실들이죠. 이건 뭐랄까, 감정에 기대는 게 아니라 확실한 기록에 기반해서 희망을 다시 건축하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냥 막연하게 좋은 일이 있었지 하고 떠올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그 압도적인 능력, 과거에 실제로 일어났던 기적들, 백성을 구원했던 역사적인 사건들, 심지어 자연을 다스리시는 모습까지 이렇게 구체적인 증거 목록을 만들어서 자기의 흔들리는 생각 앞에 하나씩 제시하는 겁니다. 그 기억의 목록 중에서 가장 드라마틱한 사건은 역시 출애굽이죠. 이 슬라이드는 교부 암브로시우스가 바로 이 부분을 어떻게 봤는지 보여주는데요. 막다른 길에 몰린 백성들을 위해서 바다를 갈라버린 이 사건이야말로 불가능한 상황을 뒤집는 신의 능력이 분명히 존재한다는 가장 강력하고 근본적인 증거가 되는 거죠. 자, 이제 거의 다 왔습니다. 놀랍게도 이 시편은요, 모든 의문이 시원하게 풀리고 갑자기 행복해지는 그런 결말로 끝나지 않아요. 그 대신 훨씬 더 성숙하고 깊은 차원의 신뢰에 도달하게 됩니다.
와, 이 구절이 이 시편의 핵심 깨달음을 정말 멋지게 요약해 주는데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이 때로는 거친 바다를 통과하는 길과 같아서 그분의 발자취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그분이 우리를 인도하고 있지 않다는 뜻은 아니라는 거죠. 결국 시편 77편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믿음의 진짜 모습은 뭘까요? 그건 바로 이거예요. 의심이 하나도 없는 말끔한 상태가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그 의심과 고통의 한복판에서 과거에 분명히 있었던 그 증거들을 꽉 붙들고 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뢰하겠다라고 선택하는 것. 바로 이 능동적인 행동이 믿음이라는 거죠. 이 수천 년 전의 전략은 오늘 우리에게도 똑같은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이 가장 어둡고 혼란스러울 때 여러분은 눈앞의 고통에만 집중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의지적으로 다른 무언가를 기억하기로 선택하시겠습니까? 무엇을 기억할지는 바로 우리 각자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